교회가 육체로 환난 때에 당하는 바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요.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간이 가니까. 자, 교회가 육체로 환난 때에 당하는 바가 떠도는 것. 요한계시록 성경 잠깐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과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앞에서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요. 자, 환난전에 들림받는 이거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초점 삼아서 한번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신앙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신앙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똑바르지 않았죠? 비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누룩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을 잔뜩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로 섬 아래다가 어떤 여자가 누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죽을 못해서 길게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주님이 물론 그 비유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과거에도 항상 처리하신 방법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처리할 때 이방 군대에게 내 백성을 내줘버렸어요. 네? 이방 백성들.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서 이 교회다가 최후 통첩을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독사의 것이다. 회개하라. 이걸 말씀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합니다.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게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교만하여 높아진 자들을 쳐서 회개시켜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곧 오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도 동일한 시대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 최후 통첩을 한 다음에 그 최후 통첩을 한 때부터 약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시키는 복음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어요. 참 우리가 주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스라엘을 나무로 본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될 나무로 본 거예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처럼 왜 저주했어요?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어요.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그 표상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얻어서 쫓겨나. 응?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열매가 없는 관계로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주님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화과 철도 아닌데 주님이 가시면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렸어요. 그냥 이건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그거 철도 아닌데 주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잘못되신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고 수없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수없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냐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줄 곳도 없다 찍어버립니다.
촛대를 옮기는 사건이요. 그들이 장자였잖아요. 장자권을 옮기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다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단이 물고 늘어진 거죠. 뱀이.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한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왔냐? 로마를 주님은 키우신 겁니다. 로마를 키운 거예요. 로마 군대가 누구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도 저 세상 군대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분의 손에 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세례 요한이 경고한 대로예요. 도끼가 이미 지금 무너지고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놓는 것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미 벌써 세례 요한이 벌써 해놓은 겁니다. 이걸 남유다 스디기야 왕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코가 끼어 끌려가고 눈이 뽑아서 끌려가야 깨달아 이런 애가.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 당해요. 꼭 와서 눈을 뽑아 가야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방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시대를 결산할 때 지금 주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축복받아야 될 내 백성이 축복의 줄을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까지 써가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신랑이 오니까 돌아오라고, 세상 금방 끝나니까 돌아오라고, 이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로마를 키우신 주님이요, 초림 예수님 때에 유대교 이거 짐승이죠. 이거 음료죠.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요것이 삼일체가 돼가지고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아닙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용과 이 짐승이 이 정치 짐승하고 종교 짐승하고 요거 삼박자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누구를, 예수님과 참 교회를 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계시록 해석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복을 원래 받아야 될 유대교를 로마를 들어서, 그 보세요. 지금 유대교가 로마의 짐승에게, 이 짐승에게 지금 빌붙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 짐승이 누구를, 요 짐승 있잖아요. 음료. 요거를 불로 사르고 아예 뜯어 먹어버려, 그냥. 예? 그래서 뭐냐? 유대교를 이용한 이 로마가 결국은 이용당한 다음에 이 로마 군대가 유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발기발기 찢어버린 겁니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저 백성들을 끌고 전 세계로 갔다가, 로마가 그때 전 세계 아닙니까? 다 잡아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백성들이 짐승에게 빌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 신의 역할 시큰해라 그래놓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끌고 오면 똑같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 용이, 계시록 우리가 알잖아. 계시록 12장. 그죠? 요 용하고 지금 정치 짐승인 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가 지금 짐승 로마예요. 그래서 요 짐승이 요 짐승하고 정치 짐승이 있어요. 종교 짐승. 요 종교 짐승하고 정치 짐승하고 용하고 요건 거짓 선지자 무리가 되죠. 요렇게 해서 삼박자가 돼가지고 누구를 대적할 것 같아요? 요
요게 삼박자가 돼가지고 참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까 계시록 13장에 송대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누구를 쓰냐? 이 짐승이 뭘 쓰냐? 전 세계가 지금 신생 로마로 전 세계가 지금 한 정부가 유엔에서 지금 발표한 것은 30년 되면 2030년대에는 완전히 전 세계가 한 정부로 들어선다고 이미 TV에 뉴스에도 나왔어. 지금 세계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매체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교회를 두드려 팼나.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되냐? 우리 주의 종들이 말을 해야 돼.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 복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자꾸 마음에서 떠나는 거야. 그렇게 이게 외쳐도 떠나는 거야. 위치도 하나 이제 떠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주님은 이미 교회가 이미 도끼가 남아들에 놓여 있어요.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저도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복을 얘기하고 싶지 누가 이렇게 매맞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듣고 있고 알고 있잖아. 전 세계가 지금 한 정도로 가고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거짓 짐승 이거 거짓 선전 종교 통합 이거 해가는 거 아세요? 말려도 하고 막지도 못하고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여러분이 막어도 가. 이거는 막지도 못해. 깨어나서 그냥 우리가 이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이겨? 포기하고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뭐 때문에 죽어? 진리에 붙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정부가 되면서 나중에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후삼년 만에 먼저 환난 전에 들림받는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천년배가 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실은 매맞이라고 듣는 게 아니고 이긴 자가 되자는 거죠. 이긴 자들은 환난을 면하게 주신다잖아.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게 이 초림 예수님 때도 교회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아기 예수 생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때도 다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종말 프로젝트를 알려준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예비하고 단장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요거만 봐도 무지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 딱 삼박.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계시록 18장에 얘가 이 종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종교 통합 이거 지금 저 프리메이슨 하부 소식 된 거 알죠? 이거 원래부터 그런 거 실컷 써먹고 이 짐승에게 절하고 복종하도록 이거 거짓 선지자 계속 이거 역사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어떻게 볼 것 같아? 얘네들은요 자신들이 신이야. 그게 결국 하나 뭐 다른 거 예수님 이름 앞세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여버려. 결국은 이거 이때처럼 유대교를 로마가 실컷 쓰고서 전부 다 발가벗겨 음료를 발가벗겨 가지고 그냥 불에 사는 것처럼 여기를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게 계시록에 나와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냐? 먼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열처녀 위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들림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 기름 준비 못해서 좀 꺼주세요. 아니 나스는 부족하다. 파는 자가 살아. 그 파는 자가 누구요? 환란 때 파는 자가 누구요? 두 중인밖에 없어요. 두 중인밖에 없어요. 환란 때 기름 파는 자는 두 중인밖에 없어. 기름 발리운 자 둘. 그 환란 지나면서 거기서 고난당하면서 자기 혼연단 받고 꺼이 하고 마지막에는 오지만 이미 혼인잔치문은 닫혔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오긴 했다니까. 근데 이미 문은 닫혔어요. 이거는 기름은 똑같이 준비는 했는데 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때. 농사로 때가 있어요. 건축도 때가 있고 다 시집가는 때가 있고. 할렐루야. 다 때를 놓친 거예요. 미련한 여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자고 쉴 새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성도들이 깨어나. 네. 제발 이제는 좀 이혼하세요. 저쪽으로 저 세상하고 이혼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신랑 대단한 신랑이요. 네. 산 위에서 올라가 봐봐. 어마어마한 우주 별들을 다 만드셨대야.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내가 오죽하면은 9시 뉴스에 아니 그 말은 잘 믿어도 말씀은 잘 안 믿는다고. 볼 때는 믿어. 근데 행하는 걸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저도 회개할 때가 많아. 정말 안 회개해요. 어찌하면 그냥 9시 뉴스 끝나고 기상캐스터 나오잖아. 아침에 일어나도 햇볕은 쨍쨍한데 오늘 점심 때 정말 피 내리겠습니다. 비 오잖아. 피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마가 믿음이 좋은지 학교 가는 애 아침에 해는 쨍쨍거리냐고 우산 가지고 가라? 올 걸 믿고 올 걸 믿고 우산 챙겨주는 엄마. 햇볕은 쨍쨍한데 이게 노아의 믿음이요.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믿음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끼가 이미 남부리에 의해서 송대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짐승판이 되니까 이 세상이 로마판이 됐던 것처럼 뭐 판이 된다고? 짐승판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냥 저 북한이 저 맛배기입니다. 왜 저 영화도 맛배기가 있잖아요. 좀 맛배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꿔도는 세상이에요. 육체로는 교회. 그러나 아이고 육체로 다 바꿔도는 세상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나지. 에이 확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가 있어요. 육체를 벗고 난 후에 바꿔도는 것이 또 있어. 그러니까 기왕 할 거라면 여기서 성령님 도우실 때 받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애고 빨리 빼라는 얘기예요. 세상 빨리 빼라는 얘기. 이게 유체물 빨리 빼라는 얘기예요. 고스란히 갖고 있다 그냥 인자 앞에 서성다고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빼주는 게 좋다. 할렐루야. 바꿔도 세상이 있어요.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게 뭐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는 자 계시록 2장 11절 좀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진자는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이죠. 자, 둘째 사망이 불못인데 불못에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죠. 여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사망의 해. 그러니까 불맛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슨 불맛이냐면 고난의 불맛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는 요배 고난의 불맛.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 이상형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날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불순을 빼가고. 네? 잠언 몇 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오나? 은은 도가니를 둘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단련하시는. 근데 고난의 연단 받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불평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버릴 걸 버리는 이런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막 복받지 못한 나처럼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쉬쉬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 여러분 목사가 막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인도해 간다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 다 사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저 사람들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게요. 그냥 다 그냥 얼마 오냐
다 그거지. 얼마 버냐 너? 우리 장로님 얼마 버냐? 100억? 까짓 거 입술에 열매로 사니까 까짓 거 그거 좀 더 써. 까짓 거 200억. 예. 병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픈 걸 다 좋아하겠어요? 건강하고 싶어? 까짓 거 그냥 삼손처럼 힘이 세져라. 그냥 뭐 다 좋은 거 다 축복해버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다 해버려. 나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끌어가지. 빨리빨리 포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요. 장목사님 고린도전서 3 10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그를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다가 집이 건축이 두 개가 건축이 되네요. 하나는 성경의 설계도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질을 잘 사용해서 건축을 장관과 같게 잘 건축을 하고 그 완성된 건축을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설계도대로 완성된 건축이 보여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전에 이미 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서 설계도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 건축은 웬 말이냐 이거예요. 재질을 설계도대로 쓰지 않고 뭘 썼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을 썼어요.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여입니다. 육체로 인하여 지어진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력으로 시험을 하는데 뭘로 하고? 불로 하고. 불로 시험을 하니까 금은 보석은 안 타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시작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들이 불의 공력을 받고 없어져 버리네. 상급이 이 지은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그냥 육신으로 남보다 내가 그냥 경쟁하고 해서 막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백날 해봐도 나도 탈 겁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십니다. 그런데 불이 탔는데 뭐는 안 타? 터는 안 타. 그래서 구원을 어디서 얻어?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다. 불 가운데 이 불 가운데서 얻는데 이 불이 무슨 불이냐?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예요. 이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냥 안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 아니야.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불만 보느라고. 그게 바꿔버린 세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나 저 세상 가나 항상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뭐요? 막 불이요. 불시요. 욥의 연단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 원래 없으니까 없어져 봤자 그냥 더 이상 망할 게 없는 것만큼 이렇게 쉽지만 그는 그게 아니에요. 동양의 부자였어요.
깨달아져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겠죠. 신부의 영광이 산상수훈의 열매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이것을 마무리하고 산에서 앉으셔서 단숨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설교를 하시고, 그날 좀 설교가 길으셨어요, 주님도. 그러니까 제가 좀 길다 싶을 땐 주님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스데반은 좀 더 길게 하다가 어디다 맞아 죽어가지고 그랬고, 한 절만 좀 미리 끝냈어도 안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 근데 내려오시기 전에 마무리로 뭘 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비판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그래놓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주의 종들인데,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 그 천국은 무슨 천국이며, 이게 우리가 비유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냐? 모리의 집진자와 반석의 집진자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집 문제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지금 모리의 집진자, 반석의 집진자는 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반석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의 비유풀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때에, 그 빛과 소금이 뭐냐? 네가 주님과 연합되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네가 세상의 빛이다 했거든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될 때는 이미 그리스도가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랑 연합되어서 하나 된 증거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그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해서 한 몸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열매요, 십계명의 열매요, 시편 45편에 금으로 수놓은, 예복에다 금으로 수놓은 겁니다. 금이 하나님의 본성이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몸의 구원에 보면 이상하게도 대제사장 그림을 걷어 올려놨죠. 그게 몸 구원의 큰 비밀입니다. 대제사장 여기 흉패에 있는 12 보석을 보시면, 세루살렘성이 보석궁전인 거 아시나요? 세루살렘성 기초석이 12 기초석이 보석인 거 아시나요? 그들이 주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사랑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의 가슴에 새겨진 자들, 신부, 어디를 가도 따라가는 자들,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 세상아 너도 나에게 상관할 것이 아니야. 나를 상관할 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 길거로 댕기는 자들 얘기하는 거야. 금으로 수놓은 예복을 갖고 입고서 왕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시편 40편. 왕의 우편에서도 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 말씀, 본성 자체.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뭐냐? 당신 속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예요. 10계명은 곧 사랑이잖아. 10계명, 2계명, 1계명, 3계명이죠. 3계명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요한일서에 내게 사랑하는 걸 보니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금으로 수놓은 옷이에요. 이것이 세마포예요. 이것이 주님과 혼인잔치 할 때 입고 나갈 예복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육신으로 자랑하고 육신으로 그냥 막 시기 경쟁 질투하면서 맺어지는 이런 열매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불질러버릴 거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에 있는 누룩을 지어야 되고, 가로 서말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지.
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미쳐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열매가 이제 산상수훈의 열매 같은 것이 뒤로 좀 나오는데요. 넘어가 봅시다.